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루하루를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 오늘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시간이기도 하죠.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한 작가가 세계의 도시라는 그 단편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스페인이란 나라가 있어요. 거기 마드리드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집 나간 아들을 찾고 싶어서 지역 신문에 이러한 광고를 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파코, 아들의 이름이에요.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로 나를 찾아오너라. 모든 것을 용서한다, 아버지가. 근데 여러분, 이 광고를 보고 그날 화요일 몬타나 호텔에 찾아온 파코가 8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파코라는 말이요, 프란치스코라는 그 말의 줄임말이고 스페인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로 치면은 뭐 철수와 영희쯤 되겠네요. 물론 그 내용이 그 책의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그만큼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싶은 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이 십자가 장면에서도요, 용서받고 싶은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한 행악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행악자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참으로 아주 극적인 그러한 장면이죠.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사람을 강도라고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나와 있어요. 행악자,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은 자, 죄인, 죄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두 행악자가 각각 달렸죠. 그 둘은 그런데 예수님께 다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비방했어요. 39절에 본 것처럼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러면서 비아냥대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 비아냥거리는 동료 죄수를 꾸짖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구원이라는 이 말이 이 5구절 가운데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장 핵심 주제가 구원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가 구원이에요. 어떤 구원이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신을 가리켜서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세요.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는 그 장면에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그 열심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 하면은 뭐부터 생각하냐면 삭개오의 열심부터 생각해요. 왜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가 사람들, 그 키 큰 사람들 키가 작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나무 위에 올라가는 수고로 열심을 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오는 걸 싫어해요. 자기가 세리장이었고 미움받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수고와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삭개오의 열심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삭개오가 자신이 삭개오라는 걸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며 먼저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먼저 삭개오가 요청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작정하고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어쩌다가 예루살렘 가는 길에 어쩌다가 우연히 들린 그 삭개오가 있는 그 동네가 아니었고,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동네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들이 있었죠. 아, 저 사람이 세리자인 걸 모르나? 저 사람이 죄인인 걸 모르나? 죄인의 집에 유하다니 예수님 잘못하시는 거다라는 그 수많은 수군거림들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적으로 하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들,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되찾는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 주인 또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열심을 보여주죠.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기까지 열심히 찾는 한 여인의 모습. 집 나간 아들, 아버지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집 나간 그 아들이 나간 그곳을 항상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 아들이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 모든 모습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열심히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삭개오의 열심이 전체 내용을 이끄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또한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위에 그가 어떻게 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혹여라도 남의 것을 속여 빼앗게 되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모습들이 있기에 그런 삭개오의 칭찬과 삭개오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 모든 일 위에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삭개오의 열심보다 더한 예수님의 열심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행악자 또한 예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받은 그 행악자, 그 죄수는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같이 욕했어요. 계속 욕하던 그 사람이랑 같이 처음에는 욕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회심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달리셨느냐? 언제 달리셨죠?
금요일에 달리셨어요. 언제 달리셨냐면 아침 9시. 아침 9시에 달리셨어요.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12시는 이제 하늘이 캄캄해졌고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몇 시간 달리셨을까요? 몇 시간이요? 그래, 맞아요. 잘하셨어요.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악자가 그 6시간 안에 변한 거예요. 근데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몇 가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7가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있는 이 내용은 2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6시간 중에서도 그 앞전 시간대에 있었던 일이겠죠.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채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를 변화시킨 걸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주일에 제가 고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요 7가지 중에 가장 정중앙에 가운데 4번째 말씀이에요. 그게 첫 번째는 아니고요.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은 저주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행악자는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왜요? 보통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죽을까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온갖 욕을 다 쏟아내고 원망하고 자신을 저주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이나 저주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저 사람들을, 그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열심이 어떤 원망보다, 어떠한 저주보다 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불붙는 듯한 사랑이 분노보다 강했고 용서가 복수보다 강했어요. 이런 충격적인 그 모습을 보며 행악자는 깜짝 놀라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렇게 하실 수 있는 저분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런 상황에서 저런 용서와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구나. 행악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가 가장 강력한 전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가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욕했던 다른 반대편에 있던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말씀들 하시는 가운데 열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따라서 회심한 이 행악자는요, 비록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몸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벌 받기에 당연하다. 나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 이 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회심한 행악자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주님, 저는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감히 주님께 저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말조차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제발 기억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하세요? 우리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래, 나중에가 아니라 오늘,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낙원,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행악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악자는요, 기억이라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 자비의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얻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주님은 아니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천국에 예수님과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마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대하는 거예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그 순간에조차도 오직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앞 못 보던 사람이 나옵니다. 실로암 맹인, 우리가 보통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뭘 원하십니까? 물으면은 뭘 대답하겠어요? 보는 거예요. 말하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먼저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육신의 시력뿐 아니라 그의 영의 시력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기에 수고를 다하지 않았던 베드로,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물고기 잡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실 때 그는 그냥 물고기 잡는 것밖에 바라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를 얻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죠. 두 형제를 쓰셔서 제자도의 알파, 처음과 오메가, 마지막이 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었어요. 제자도의 모범을 보여주었고요.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맨 나중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충성되이 지켜갔어요. 베드로도 없고 바울도 없는 그 시대, 그 초대교회에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를 주님께 충성되이 인도했던 당시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대 이상으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위에서 한 영혼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만 번 쉴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서는 수만 번 쉬기 위해서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신경의 파괴와 고통과 끔찍한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열심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날 구원만큼 익숙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구원 당연한 것 같아 보이고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구원받았다라는 말에 대부분 성도들이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만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더 깊어지게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사실은 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열심과 그 사랑이 오늘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의 열심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자들이 없어요. 뭐가 잘나서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고, 뭐가 잘나서 부족함을 들춰내면서 그렇게 삽니까? 십자가 앞에 안 서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 열심과 수고와 헌신을 다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고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김혜자 배우분 있잖아요. 그분이 나오는 드라마예요. 그분이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아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립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고 혼자서 어린 외동아들을 억척스럽게 키운 참 가여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그 아들이랑 그 어머니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이유가 이래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없이 지냈던 그 아들이 어느 날 혼자 골목에서 동네에서 공놀이 하다가 공이 굴러 떨어지니까 자기가 공 찾으려고 빨리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 일로 아들은 평생을 다리를 절며 사는 장애인이 됩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속이 아팠을까요? 하지만 아들 앞에 티를 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냉정하게 마음을 굳게 다잡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그래서 늦잠 자는 아들을 때로는 혼을 내고, 아파서 놀림받아서 학교 가기 싫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억지로 약을 먹여서 보냅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서운했어요. 차가운 어머니에게 나이가 들어서도 좀처럼 정이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눈 오는 어느 날 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그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아들이 허겁지겁 아내를 같이 와서 이 아들 내외 병원 직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가장 먼저 어머니를 발견해요. 요양병원 한 귀퉁이에서 빗자루로 눈을 쓸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마음에, 그리고 어머니에게 때로 원망스러운 마음에 도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어머니를 나무랍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해맑은 미소를 띠며 눈이 와서 우리 아들 학교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 비를 쓸고 있어요.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난날 추운 겨울 학교를 갈 때면 유독 자기 집 문에만 항상 눈이 깨끗하게 쓸려 있었어요. 그때는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해준 줄 알았어요. 절대로 나에게 냉정한 이 어머니는 나에게 해줄 사람이 아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모든 기억은 다 잃었으나 눈 오는 날이면 아들을 위해 매일 눈을 쓸었던 그 기억만큼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아들 학교에 간다고 눈이 오는 거 보자마자 빗자루부터 들고 달려나갔던 어머니. 아들은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아들은 엄마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 눈 쓰는 거 몰라요. 그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만 넘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평생을 아들을 사랑하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사랑이 평생을 엄마를 원망하며 살던 그 아들의 마음을 녹였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열심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열심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 고르라면 그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겁니다. 때로는 부모의 잘못된 탐욕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들도 이 땅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부모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열심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십자가에 달린 그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믿고 낙원을 구원받은, 낙원을 약속받은 그 귀한 이 사건은 마치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 같아 보입니다.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장면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주로 그 행악자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열심 때문이에요. 그 사랑과 그 열심이 그를 구원했고 그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사랑과 그 열심이 여러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랑과 그 열심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기도도 어느새 소홀해졌고 예배에도 무뎌졌고 우리 삶엔 감사보다 불평이 앞설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사탄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저들 보라고 주님이 어떤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그것도 모른 채 저렇게 저들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고소를 해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우리 아들만, 우리 딸만 살려낼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다시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것은 다 죄밖에 없어요.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주신 것이에요. 이 위대한 사랑과 이 위대한 열심을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간직하는 한 우리의 마음은 그냥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랑과 그 열심을 우리 마음 안에 다시 간직하는 한 우리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할 것이,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성금요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행악자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열심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열심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님, 주님의 열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 항상 예수님의 열심이 앞서 계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열심이 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꿀 것이고 우리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쉬지 않으심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의 삶,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다가오는 부활주일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다가오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만 돈 날 위해 그 보혈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쓴.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주심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내려오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베푸셨어요. 왜요? 어느 부모도 자기 자식을 위해 대신 아파하지 자기 자식을 사지로 내몰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더 위대한 거예요. 나를 위해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채찍과 가시면류관 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손가발에 커다란 목에 박히셔서 수만 번 쉬시려고 하며 온몸을 비틀거리며 고통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한 해각자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한평생 강도질만 하던 그가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열심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입술이 변화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행악자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과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그토록 열심을 내셨나? 바로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열심과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주님의 그 열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 가슴은 다시 뛸 것이고 우리 말과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볼 때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지고 내 눈이 밝아져서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의 행복한 빚진 자로 주님을 위해 이 한 몸 주님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나를 향한 나의 구원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열심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주여 평생을 강도질만 했던 그 한 사람조차도 아버지 구원해 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열심이 오늘도 내 삶에 있음을 주여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나는 내 삶이 괴롭다고 내 삶이 힘들다고 아버지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나이다. 주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러한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온다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약속과 주님의 그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로 살다 하지만 주님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았고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았던 아버지 주여 이 교만함과 아버지 이 패역함과 아버지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갔던 이 모든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 앞서서 행하셨고 주님 언제나 우리 앞서서 일하셨는데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열심과 그 수고와 그 사랑을 아버지 주여 외면하고 그저 내 중심 내 아버지 내 마음이 중심이 돼서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늘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열심,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버지 오늘도 나는 나의 열심을 의지하고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탓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나이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예수님의 은혜와 주 예수님의 그 열심과 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왜 그 갖은 모욕과 멸시와 고난과 그 고통과 죽임을 당하셔야 했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신앙으로 아버지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모든 행실들이 변화되고 아버지 사랑과 용서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놀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노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시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는
주님께 차마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제가 압니다.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합니다. 주님, 저를 제발 기억이라도 좀 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그가 기대한 것보다 확 크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능력으로 더욱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보다 더욱 놀랍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껏 산 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라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 낙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으시고 여러분을 잡으신 그 손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해처럼 밝게 부르며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인생에 놀랍게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같이 기대합시다. 우리 같이 바라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길 까마득하고 캄캄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기고 역전하시고 사랑조차 구원해내시는 주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십자가의 죄수가 아버지 자신의 그 큰 죄악을 알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님 그저 나를 기억이라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했을 때 아니다 내가 오늘 너와 낙원에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기대한 것보다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나의 선하신 나의 주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내가 주님을 의심했으며 주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냐고,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지만 앞길이 캄캄하고 앞길이 사방이 둘러막힌 것 같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주여 용서하신 그 첫사랑,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외쳤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 큰 죄악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놀랍고 고맙다고 그렇게 고백한 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강도에게만, 십자가의 그 죄수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여 오늘도 내 삶에 아버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소망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여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는 아버지 그러한
귀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나는 못났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 능력 많으시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아버지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소망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우리 주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두신 저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모레 우리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이 땅 살아갈 때 부활의 삶,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의 그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단지 맛있는 거 먹고 달걀을 먹는 그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되고 새롭게 놀라운 은혜가 축제와 같이 일어나는 부활주일 되게 해달라고, 또한 다음 주 우리 교회 MT 모든 오가는 길목과 그곳에서도 안전사고 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 MT 시간 되며 우리 온 성도들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학습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기현 성도님, 박미영 성도님 학습을 받게 될 터인데, 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성경을 잘 배우겠습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의 선물이 더욱 임하는 우리 두 분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교회 또 5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 열매에 담긴 그 이름들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보다 더욱 열심히 앞서 행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또한 우리 교회 또 육신이 연약한 우리 환우분들, 특별히 우리 황희연 집사님 다음 주 월화수 또 난소에 있는 큰 혹을 제거하기 위해 3일 동안 입원을 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몸이 연약한 자, 또 마음이 연약한 자, 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